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몸을 세워가십시오.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몸을 세워가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이란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교회, 원도래 교회 안에 목장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엄청난 나무죠. 그 높이가 115m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둘레만 해도 한 23m, 그리고 직경이 14m,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나무이고, 그동안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공원에 가면 이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 폭풍과 강한 바람, 그것도 거친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를, 극한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무가 사실은 뿌리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사실 뿌리가 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어떻게 그 극한 자연재해를 살아남았는가? 학자들이 보니까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부의 어떤 극한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거대한 그 뿌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 연결된 뿌리 시스템은 개별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폭풍을 견디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 모두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어떤 공격과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결혼 생활이고요.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 들어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몸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 되는, 유기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생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홀로 신앙,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나안 교인,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 들어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 가나안 교인 이런 말은요, 사실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건강한가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측정을 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측정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상황이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은 교회 공동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건강성 자체가, 교회 공동체성 자체가 교회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어떤 공동체를 선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1대1로 우리 받죠. 1대1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거기서부터 전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우리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는요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서로 갈라놓고 벽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이 힘써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우리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그죠? 학력 간 그 격차, 또 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의 어떤 그런 차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지역 간의 지역 감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은 어떤 정치 의식 자체가 다르면 친구끼리도 여러 연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벽이 허물어야죠. 정치적 성향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함께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울리며 배타성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는 용납과 하나는 인내예요.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그릇이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용납과 인내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목장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쉬운 일 아닌 이유는 교회가요 동호회, 동아리 같이 같은 취미와 목적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용납과 인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간의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나와 이렇게 다를까? 이거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나 나와 다른 지체들을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르지만 몸의 지체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몸 안에서 서로 인정해 주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몸이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전화 걸었더니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대. 무슨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 날릴 거야 한다는 것은요 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몸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내 팔을 잘라버리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좀 일으켰다고 저런 사람은 치리해서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해치는 이단 사상, 여러분, 진리 자체를 근간을 여러분 뒤흔드는 이단 사설 사입이,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얼씬을 못하도록 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 다 용납해야 합니다. 다 인내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감싸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는 법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에게 느껴질 때 내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한 몸이라는 이 진리를
체득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고통이 함께 전달될 때. 요전에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엉덩이의 종기가 재발되었습니다. 참다가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엉덩이가 거의 뭐 야구공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인내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고 이제까지 왔냐는 거죠. 째고 이게 수술하면서 겨우 이제 다시 이렇게 봉합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염증이 부풀러 오기 시작하니까요, 열이 나더라고요. 온몸이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아픔을 겪을 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죠? 나병이 왜 무섭죠? 한센병. 그것이 왜 무섭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끼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의 핵심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느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산부 예배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인 이 가운데서는요, 잘 느끼지 못해요. 속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몇 가정이 모여 있는데 어떤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면 모두가 그걸 느끼잖아요.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저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의 필요를 함께 치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목장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 목장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사람 다른 목장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목장은요, 건강한 목장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눈에 부족한 사람을 눈에 띄면 부족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고 인내와 용납으로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내가 함께 그를 용납해내고 받아내며 인내하는 가운데 내 영적 캐파가요 더 넓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자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구도 자라요?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픔을 느낀다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대요? 시기하느니라, 질투하느니라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 너무하시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쁨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눴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은요, 그 배가가 될 거예요. 그죠? 기도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도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뭘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됩니다. 그렇죠? 아파할 때 아픔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NK 세포가 가가지고 막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염증이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일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건강해요?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추럴 킬러 셀이 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목장은 어때요? 아픈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건강한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장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32장 말씀에 보면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며칠 쫓아요?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며칠 쫓는데요? 10,000을 쫓는데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로 한 사람을 쫓을 수 있다면 1000사람을 쫓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며칠 쫓아야 돼요? 2000명을 쫓아야 되잖아요. 선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10,000을 쫓게 되는 것은 뭐예요? 시너지, 영적 시너지의 효과인 거예요. 둘이 합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6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 엄청난 각광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요, 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몇 명 모인 거예요? 세 사람. 희한한 산수를 하시네요. 그죠? 세 사람 모였어요. 몇 명 모여요? 네 사람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던 것을 다 봤잖아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믿음의 연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레드우드 나무처럼 뿌리가 얕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함께 얽혀지고 설켜지고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정말 인생의 폭풍과 도전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여러분 강인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견뎌내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 함께 연결될 때만이 일어나는 역사죠. 성견세.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견뎌내며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연결될 때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할 때 성취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세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을 성취하는 완결판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나 홀로 성취합니다 가 아니라 서로 짐을 서로 지래요.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은요, 나 혼자 서로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어디서 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요, 말로 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몸이 세워진다고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서로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지고 짊어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는 뭘 말할까요? 믿는 것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장이라는 이 말은요,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온전함이라는 말은 사실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메이처,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간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많이 우리가 피곤을 느낍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힘을 냅시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임하죠?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믿었다면 이제는 어떤 일로 힘써야 합니까?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걸 뭘 말하죠?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이에요. 그렇죠? 믿는 것은 뭐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 이제는 아는 일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성품과 뜻을 이해함으로써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겸손, 그분의 좀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아는 일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그건데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일로? 아는 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관계를 맺는 과정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목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건 아니겠어요? 저에게도 이 사명을 부여하셨고, 우리 목자들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목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 너무나도 이 사명을 우리가 등한히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친히 부탁했는데 왜 이것을 내가 불중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비 목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요, 너희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원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건강한 목장을 세워나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이 말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있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심지어 100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강도 높은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말씀으로 무엇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자체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요, 사단이 시험에 오면 고스란히 시험에 걸려요. 그죠? 시험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그냥 빠져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못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요,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거 대번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이 상황 자체가 사단의 시험인 거 딱 알지 않아요? 그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뻔히 모르니까, 사단의 속임수인 거 모르니까, 시험임을 모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죠.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 받지 마셔야죠. 이제는 상처 블로킹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상처를 블로킹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내적 치유 수련에만 계속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뭐예요? 또 상처받는데. 그 이 목적이 뭐예요?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여러분,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때로는 책망하며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목장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적 성인으로 자라가고 듣기만 했던 말씀을 이제는 섭취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섭취하는 양이 많아지고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5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네. 그랬던 사람이 10분, 20분, 30분, 심지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고다고 주여 주시옵소서만 했던 분이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도 배우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어떤 일이죠? 영적으로 그가 자랐기 때문인 거예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뭔가 마음을 해야 뭔가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일 해도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봉사하셔요? 왜 사역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하다가 다투고 싸워요.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본말이 전도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 되도록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몸을 세워가라. 그러니까 연결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여러분 수백억 원 투자했다고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지며 서로 보듬어주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고 함께 포용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권면하며,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잖아요. 관계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교회 각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몸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을 때 함께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함께 영적으로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자랄 수 없다. 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안에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몸이 세워지고 또 나의 신앙도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요 성자 같아. 김인태 목사도 혼자 있으면 고고한 성자 같아요. 근데 이지영이라는 사람과 붙어 있으면서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어지고 못 참는 성미도 알게 되어지고,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요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인지를 알지 못해요. 나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과 인내라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요.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품 아니에요? 용납하는 것, 인내하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 신자에게, 또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연약한 성도에게 줄 것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헤치고 정말 심각한 암 투병 가운데 암을 이기고 극복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성도에게 뭔가 줄 것 있잖아요. 집사님, 나도 이렇게 이겼잖아. 수많은 항암 치료 견디고 극복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냈잖아. 집사님, 낙심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가 하는 한마디 말보다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마디가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성도에게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 서로가 유기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고 또 주고받는 거예요. 헨리 나웨인이라는 신부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노트르담 대학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부님이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들도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분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라르시 공동체라고 장마니엘이라는 신부님이 세웠던 그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을 접고 이제는 마지막 노년을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을 섬기는 가운데 노년을 내가 보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맡은 그 공동체의 지체가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그 장애인이에요. 뇌병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중증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고백이 이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 아담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받을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을 섬기는 가운데 당초 아담에게서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가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절절히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 사람 섬기는 것이 내가 누굴 섬긴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섬기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철저하게 그가 절절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뭔가 주고받는 거 기대하면서 뭔가 주잖아요. 그래서 성과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에 따라 사랑을 주고받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에게도, 그리고 그를 돌보는 나연에게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인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인가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을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임재하신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계심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큰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리 나웨는요, 영성 신학자예요. 수많은 영성에 대한 그 책을 펴낸 분이고, 영적인 어떤 수준으로 보면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아주 깊은 영적 깊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진리를요, 상합탑 속에서, 강의실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고독한 어떤 수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이 깊은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내 영적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의 큰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들 하면 어떡해, 이런 사람, 그 사람 섬기는 것이 누구 섬기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장애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섬기의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고 그것이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어요. 연약한 아이들을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해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친다면 뭐예요? 목장이에요. 목장 안에 들어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 대회 같은 곳에서는 공적인 곳으로 모인 곳이지만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는 곳은 어디라고요? 목장이라고요. 남성 성도 여러분, 목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반쪽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참 부담 없이 생활하시죠. 목장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을 느끼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장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다면 안정감이 없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해요. 주일 예배 이렇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분들은요, 언제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소속되어야 여러분 정말 이 안에서 생명을 맛보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연결되는 가운데 서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장에 출발하는 것은요, 꼭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목장 안에 당장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만 모인 것 같아. 아니죠.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많은 어떤 다툼의 요소들이 잠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공동체 목장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몇 명 모인 거예요? 3명 모였습니다. 3사람 모인 곳에 몇 명 모였습니까? 4명 모였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만끽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우리 성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